예, 10절부터 이제 60장 마지막까지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신약 시대 때 교회가 세워지는 부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일단 1차적으로 구약 시대 때 그 포로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성벽을 재건할 때 이방인들이 뭐 그 방해는 했었는데 같이 성벽을 쌓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신약 시대 교회 공동체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함께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거는 이제 그 구약 시대 때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당시의 왕들 고레스나 아닥사스다 왕들이 실제로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짓는데 좀 후원을 해줍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걸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신약 시대 교회, 교회 공동체 복음을 듣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이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있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어, 성문은 낮에는 사람들의 통행을 위해서 열려 있는데 밤에는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주야로 열려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일단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이 성전이 절대적으로 이 성이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전하다. 근데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 땅에 완전히 세워질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안전해졌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이 주야로 이 성문을 통행을 한다는 것은 이 열려 있는 문이 이제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모두 언제든지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방인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방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모든 이들에게 이런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구약 전반적으로 예언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갖고 오는 것이 되겠죠. 음, 그리고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온다는 것은 이 12절과 연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어, 포로로 이끌어 옴을 당하는 사람들은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 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올 거다, 그들이 진멸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는 나라가 진멸될 거다라기보다는 이것도 결국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너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 이제 어, 그 교회 공동체, 교회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결국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포로를 이끌어오고 파멸되고 진멸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그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이라고 할 때 이 너가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교회 공동체를 가르치고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동격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들이 다 진멸된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다 진멸되고 포로로 잡혀올 것이다. 그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가 받는 그런 멸시와 천대와 괴로움을 하나님이 받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동격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13절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이것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잣나무, 소나무. 레바논은 이제 그 나무로 굉장히 유명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고 있고 어, 이 이방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그들이 굉장히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원함으로 진실되게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이라는 거죠.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신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들,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들, 레바논의 나무들로 비유가 되고 있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 시간과 물질과 그들의 마음을 드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굉장히 아름다워질 것인데 어, 13절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의 헌신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질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헌신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거나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을 수단으로 삼기를 기뻐하신 겁니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누군가는 헌신할 자들이 필요하고 자원할 자들이 필요하고 지금 이방인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오는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최선으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정말 네. 저도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참 이렇게 우리가 헌신해야 된다. 특별히 다른 게 아니고 리더로 좀 살아라. 리더로. 당신이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켜라. 할 수 있다. 주변을 좀 변화시켜 달라. 영향력을 발휘해 달라. 제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항상 시간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또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나는 리더의 자질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뭐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예,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를 찾으시니까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원하신다 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인가? 대부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결국은 마음을 드리기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마음을 드리기 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굉장히 슬픈 일이죠. 하지만 누군가는 있을 겁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하는 자. 하나님은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요. 누군가는 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저는 그게 이 해설을 듣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막 이스라엘을 막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들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원수를 갚아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세력들은 정말 무서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짓기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지금도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모든 것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영역 주권이라고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죄의 심각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돌아오는 것.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에 관한 건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절대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실제적인 주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복음이고 어, 이제 그 이 죄가 완전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 여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근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믿는 자들의 모임, 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길 원하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굉장히 이제 부당하게 이 교회 공동체를 어, 핍박을 하거나 어려움을 주거나 하는 그런 개인이나 세력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시겠어요? 예, 그럴 리가 없죠. 물론 우리가 원수 맺는 것을 우리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 드려야 하지만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얘기해야 되고 우리도 이런 부당한 일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도 항상 주의 깊게 이 사회를 관찰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이제 전투하는 교회, 하늘에 있는 교회를 승리한 교회라고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전투하는 교회는 세속 권력과 세속 정치와 절대로 불가 분리의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바로 위에 있는 북한만 봐도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서도 순수한 믿음의 이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정말 순수한 우리보다 더 순수하고 열정 있는 북한의 이제 교회들이 있지만 북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반드시 세속 정치와 세속 정부와 세속 권력들이 이것을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 활동을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는지 알잖아요. 제가 방금 북한 얘기도 했는데 어, 뭐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사상적인 어떤 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걸 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가 역사상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국가가 결국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권력을 얻었을 때 결국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땅에 있는 교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북한,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지금 거의 남아있질 않죠. 그리고 중국에도 공인된 정부에서 공인해준 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삼자교회는 철저하게 중국 공안의 감시를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설교를 감시를 받습니다. 그건 자유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에 이 공산당의 안 좋은 식의 발언을 하면은 바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가 될 수 없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공산주의 공격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가슴이 정말 너무 아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4절에 너를 괴롭히던 자들,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괴롭히는 자들. 뭐 여러 사람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여러 있겠지만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공산주의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닌 마르크스 공산주의도 있지만 이제 포스트 막시즘, 이제 문화 막시즘, 네오 막시즘이라고 하죠. 이, 이 막시즘에 가지고 있는 이제 피시주의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교회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교회를 원래 유럽에서 태동될 때부터 유대 기독교를 그들의 주된 적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미국의 교회가 19세기, 20세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었고 미국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그 이유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가 공산주의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참 저도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게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될 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신앙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 이외에 마치 교회의 역할이 이 땅에 어,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 땅에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이 땅에 막 어, 부패한 권력자들을 끌어내리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성경을 올바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이며 그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어, 사실상 사실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예. 그러면 사실상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 복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책무는 절대로 약한 자를 도와주고 어,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부패한 권력자들을 처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다 볼 수 있듯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유로운 생활 우리가 모여야 됩니다. 모일 수 있어야 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예전에 종교 개혁 때부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세속 정치를 바라볼 때 이 자유라는 개념을 정말 중요하게 여겼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없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교회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했으므로 내게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이것은 이제 교회가 나중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죠.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영원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되는 이런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16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면 문 왕의 젖을 빤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과 그들의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게끔 하실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고레스가 이방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레스 칙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어, 이방인들의 도움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세속 정치와 권력자들의 도움을 교회가 받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신앙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믿음의 행동으로 산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교회를 도와주는 일들을 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 나라들과 그런 왕들의 젖을 빤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유익을 얻는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이방 나라들과 왕들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봤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심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알리라라는 것은요, 야다으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야다으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 체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어,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사실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여러분 뭐 예, 우리나라는 개신교 국가로 세워졌습니다. 어, 우리나라는 초대 대통령부터 개신교인이고 우리나라 무엇보다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의 헌법을 갖고 왔는데 미국의 헌법은 이 개신교 성경을 기반으로 세워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자유입니다. 자유. 어, 자유는 언제나 인간의 존엄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철학도 사상도 이념도 종교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를 못 해줍니다. 오직 성경만 기독교만 하나님께서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네, 인간의 존엄성을 토양으로 해서 생겨난 것이 헌법이고 미국의 헌법이고 어, 그것이 자유민주주의고 자유민주주의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이제 민주공화국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개신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정말 망해가는 이 조선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해주셨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야다의 이렇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간데 죄송합니다. 17절에 금을 가지고 노를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고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한다는 것을 보면은 다 그 비싼 거를 가지고 싼 거를 대신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고귀하게 세우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아, 여기 이 표현을 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는다. 이것이 이제 화평, 그 다음에 등장하는 공의, 그리고 18절에 강포가 없다는 건 황폐와 파멸이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거든요. 요것만 보고 이제 좀 빠르게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 이 화평을 관원으로 세운다는 것은 이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화평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사람 사이의 화평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화평한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화평한 곳이고요. 공의를 세워 어, 감독을 삼는다라는 것은 어, 이제 공의를 세워 감독을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공의로운 곳입니다. 공의로운 곳,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법이 지배하는 곳, 그 원리대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평이나 이제 공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가치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이 지금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이런 통치 원리들이 이 땅에도 작동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물론 예수님 재림 전까지 완전한 나라는 절대로 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들이 이 땅에도 작동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공의가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여기서 봐도 알겠지만 공의가 세워지는 것은 법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 법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권력에 따라서 어,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법이 기준이 되어서 옳고 그름이 정해지는 것이 공의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기 원하시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이 법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문화명령이라고, 문화명령의 입장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강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법 위에서 법 위에 있으면은 사람이 강포해지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황폐와 파멸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빛을 비추지 않고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은 이제 어, 마지막 때를 묘사하고 있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나와 있는 이제 부분인데 어, 이것은 이제 단순히 물리적으로 빛만 발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이 그 땅을 다스리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20절부터 21절, 22절까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말씀들인데, 예, 그냥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